자,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캠페인 영상을 보고도 여러 가지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환호한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경악에 가까운 이렇게 소리를 이제 지른 친구들도 있는데,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상황에 따라서 반응합니다.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이제 생기게 되면 이제 다양한 반응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처럼 우리가 상황에 반응하는 것처럼 신앙 역시도 우리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어디에 대한 반응일까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위대한 일들에 대한 반응이 찬양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반응을 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의 어떤 또 본과 또 영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말씀과 12절 말씀 같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고 계시는 길이었어요. 자, 그 중에서 그렇게 이제 길을 계속 가시다가 한 마을을 지나가셨는데, 그 마을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 10명이 예수님께 멀리 서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 제발 저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이 사람은 멀리 떨어졌어.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그냥 부르기만 하고 있었을까요? 자, 간절함이 부족해서였을까? 아니면 그 사람의 빨리 이 병을 낫고 싶은 마음이 약해서였을까요? 성경은 이제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병 환자는 일반 사람들과 이렇게 지금 가까이 앉을 수가 없었어요.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리고 자기가 내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옆에 사람들이 다가올 수 없게 이렇게 외쳐야 됐어요. 나는 영적으로 부정한 존재입니다. 나는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저로부터 이렇게 떨어지세요라고 계속해서 외쳐야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영적으로 이제 또 부정한 사람이고 나병 환자였던 것을 숨긴 게 이제 드러나게 되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당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 사람은 단절되었고 또 어떤 우리처럼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던 거죠. 우리 1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리서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반응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영적으로 아주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영적으로 부정한 존재였어요. 몸이 나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나병 환자는 제사장 앞에 가서 병이 완전히 나았다라고 확인 그리고 판정을 받아야 이 사람이 완전히 치유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다른 병자들을 치유해 줄 때처럼 그 사람의 어떤 몸을 만져주거나 아니면 네 병이 나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아라. 자,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를 받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이 병이 나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그냥 들었을 때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믿음은 막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라 딱 두 가지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해볼까요? 자, 가라. 그 다음 오라. 여러분, 신앙은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신앙이죠. 여러분,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중등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나병 환자가 치유되었던 것처럼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를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병 환자가 이제 치유를 받고 돌아갔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돌아갔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친구들에게 돌아갔을 거예요.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이제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도 이제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던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서 엎드리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했다는 것은,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같은 거예요. 발 아래, 그분의 발 앞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그 치유받은 나병 환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이 나병 환자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오늘 내 모습이 이 나병 환자처럼 아주 불쌍한 존재로, 한없이 나약한 존재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막 금요기도에 와보면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치유를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내 신앙이 정말 낮은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좀 높이고, 또 내 신앙이 괜찮아졌다, 그리고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치유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또 나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한 믿음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 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인터뷰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좋은 것을 주면 감사한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운동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유명한 어떤 메이저리거 중에 이제 한 명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유명해지고 내가 지금 어떤 명성을 누릴 수 있는 거는 내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길을 닦아놨기 때문이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감사하면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왔나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원래 의미는 감사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신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이제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그 안에 감사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잡고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의무감에 젖어서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지난주에 온 것처럼 오늘도 똑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왔나요? 아니면 내가 지금 밖에 있는 그런 걱정과 또 뭐 학교나 학원에서 있었던 아니면 회사에 있었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와 있나요? 우리 안에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회복된 그 마음은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내가 오늘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그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리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건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이 예배 드리는 자리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이 돈이 생기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 학교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 회사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냐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고 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가장 원하는 것, 나병 환자가 그 삶에서 소원, 이루고 싶었던 가장 큰 꿈은 제사장 앞에 가서 자신의 병이 나았다라고 확인을 받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인생에 쏘아진 9사람도 주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만이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제 감사가 시작되는 그 자리는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삶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내게 주신 이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진짜 그렇게 고백하세요?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오늘 교사로 또 혹은 임원으로 아니면 예배팀으로 찬양팀으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 종교개혁가로 유명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마귀는 항상 원망과 불평만 할 뿐이다. 절대로 그의 자리는 감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서 감사가 사라진 이유는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아직도 내 삶의 자리에서 깎여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은 바로 단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말씀에 이 돌아온 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돌아오지 않았던 그 9사람인가요?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10개 중에 나는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오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이제 되게 유명한 시예요. 이거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이걸 이제 준비했어요. 종은 누가 그걸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노래는 그걸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으로 치워놓아선 안 된다. 마지막에 사랑은 주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니까. 이런 시예요. 미국의 유명한 이제 극작가인 해머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사랑은이라는 그런 쓴 시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사랑이 주기 전에 사랑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도 우리가 표현하기 전에는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가진 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에요. 우리 은혜라는 찬양 같이 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또 우리를 자녀